설교 제목은 갈리오의 법정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법정 나가는 게 부담이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빨간 이렇게 통지서가, 법정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특별히 죄를 진 것은 없지만 법정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또한 저희들이 경찰관을 대면하게 됐을 때 지은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경찰관을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면은 긴장이 되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당시 고대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당시에 로마 총독인 갈리오의 법정에 나간다는 것이 과연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되었을까, 또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일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그 갈리오의 법정에 쓰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읽으셨습니다. 오늘 그 법정에 쓰게 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18장의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그런 그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환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환상 가운데 그날 밤 주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명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잠잠히 있지 말라.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 말하라.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듯 세 가지의 말씀을 명령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의 그날 밤이 있었던 그 배경 가운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성공적인 그런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비록 회당에서는 내쫓기게 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티타소라는 그 단어, 그 전장에서 군인들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열을 정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티타소. 그래서 이 유대인들,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대열을, 그런 안티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비하고 그에게 욕설 가운데서 상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당에서 내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미리 예비된 자들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처음에 나왔습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바로 회당, 쫓겨났던 회당의 옆집에 사는 그런 이방인을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바울을 바로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그 집이 고린도에서 첫 세워진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한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고린도에 있었던 이방인들,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폐역했던 바로 그들이, 수많은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 믿는 것으로서 더해지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바울의 이전의 사역과는 다르게 세례를 다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접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있지 말라, 또 계속해서 말하여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나눈 것 같이 그런 성공 가운데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혀 입 밖에 내지 못할 것 같은 그의 위축감 가운데 쌓여 있었던 바로 그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토록 그가 위축될 성공,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고 있는, 정말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있던 그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해석하기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욕설을 퍼부었는데 그 욕설이 뭐였다고요? 아마 사도 바울의 간질병에 대한 욕설을 그들이 퍼부었을 때 자기 힘으로는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바로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카라, 그 은혜의 조카라라고 말씀하셨던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들이 들쑤셔댔을 때 도저히 지금 성공하고 있는 목회 가운데서도 손을 털고 떠나고 싶은 그런 절망감 가운데 놓이게 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를 환상 가운데 친히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있지 말라,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어떤 누구도 너를 결단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보라,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비전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환상을 기준으로 해서 환상 바로 전에는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좌절하고 위축되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그렇듯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주님의 언약이 환상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은 오늘 그런 갈리오의 법정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봉착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방금 그날 밤에 나랑 함께 해준다며,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주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갈리오 총독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한 약속을 해주신 것인가? 그 어떤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 또한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었는데 왜 내가 오늘 이토록 험악한 모습으로 총독 앞으로 그 법정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느끼는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법정이 그가 처음에 느끼는 당혹감 가운데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언약의 성취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갈리오 법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법정이 결단코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끌려가며 느꼈던 것 같이 위협적인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반대로 밀려가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어떤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보호의 울타리를 치워주는 자리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그의 사역 이후에, 고린도 사역 이후에 다른 도시에 갔을 때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미리 주님의 역사와 또 주님의 그 보호하심의 계획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법정에 끌려가는데, 오늘 그 끌려가는 모습을 11절 말씀 가운데서 바로 직전에 그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꿈과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서의 언약을 믿고 이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비됐음을 깨닫고 그가 1년 반 동안 머물렀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가르칩니다. 그 1년 반이 환상 이후에 1년 반을 머물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고린도의 모든 사역이 1년 반 동안 진행됐는지는 오늘 누가의 이야기 갖고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정황을 맞춰 봤을 때 아마 그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전체 기간이 1년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다시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때에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봤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1년 6개월의 전체적인 사역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8개월 정도의 사역을 마무리했을 때의 그런 그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요. 이 갈리오가 총독이 있었을 때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시기가 갈리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아가야 지방에 총독으로 부임하여 이 고린도에 왔을 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AD 51년일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언제 이 고린도에 왔다 그랬습니까? AD 몇 년이요? 50년에 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1년 후에 거의 8개월 정도, 1년이 조금 못 미친 8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을 해왔을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왜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갔는가? 여러분, 그들이 조직적으로 대항을 했어요. 그죠? 안티타소. 그 다음에 그들이 욕 중에서 가장 상욕을 사도 바울에게 퍼붓는 것으로서 그가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포기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것으로 그가 그 8개월의 기간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 같으면은 그런 바울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매우 분노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회당에서 기껏 내쫓아놨더니 회당 바로 옆집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잘 모이고 있어요. 또한 자신들의 우두머리였던 그리스보, 그 회당의 장이었던 그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까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또 자신들의 회당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던 수많은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과 이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바로 이 시기,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롭게 부임한 시기에 그들이 얻었던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행정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 부임했을 때는 그 지역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부임한 총독이 그 자리에 부임했을 때 민원들이, 그동안 쌓였던 모든 민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늘 역사 가운데, 오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잘 판단력이 아직 서 있지 않는 총독에게 여론몰이를 해서 어느 정도의 여론적인 강압을 주게 되면은 그 총독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새롭게 총독이 부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총독의 입장 가운데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고, 둘째로 이제 새롭게 부임한 부임지에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여론으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상황이 사도 바울과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그들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그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은 잘 표현했어요. They made a united attack이라고 써 있어요. 연합하여 합심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이제 모든 그런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사도 바울과 그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법정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고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오늘 고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어 성경에 의하면은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노모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고소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어긋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라면은 로마 총독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이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로마의 법을 어기고, 특히 로마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로마 제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총독이 심각하게 다뤄야 될 그런 범죄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갖고 온 그 로마법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로마의 이 종교법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는 식민지를 갖다가 확장해 나가며 모든 그 정복지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는 뭐라고요? 황제를 믿는, 숭상하는, 우상화하는 그런 믿음 체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지간한 민족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되이 숭배를 하게 되면은 큰 보상이 따라준다면 그들이 그것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근데 몇 민족들, 특별히 오늘 배경이 되는 우리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황제의 시절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굉장히 거센 반발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라 잃은 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됐고, 그들이 그 황제 숭배를 하려는 그런 종교적인 탄압 가운데 그들은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선민 사상들이 불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을 그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교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믿고 싶은 대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실컷 믿으라는 거예요. 대신 사회에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 그들이 퍼져 있든 유대교를 믿을 수가 있었고, 또한 로마 시민들에게만 전도를 할 수 없고요, 나머지 민족들에게는 자유롭게 전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된 것이 바로 이 로마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총독 앞에 끌고 나온 것은 그런 유대교로서 보장받은 것, 바로 그것을 유대교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좀 뭔가 유대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그 유대교적이지 않는 그런 그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 같고, 또한 더 나아가서 아마 황제에게도 이것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여론몰이를 통해서 지금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고소 내용 가운데 웬만한 총독 같으면은 이전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이 적당히 여론에 물려서 넘어가 줘요. 왜? 골치 아프거든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당시에서도 빌라도 총독이 했던 것, 그가 푸시를 받았던 건 뭐냐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의 경우 우리의 여론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이사에게 불충한 모습이 아니겠니? 라고 정치적인 압력까지도 가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총독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데 희한하게 이번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법정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그 고소 내용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론을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갈리오 총독은 그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변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기에는 뭐라고요? 오늘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당신네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만 하오. 이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라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라면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자가 될 수 없소. 오늘 그가 사도 바울이 변명도 하기 전에 변명 필요 없어, 변론할 필요도 없어, 이 일은 내가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그가 이 모든 고소의 내용을 기각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기각할 때 이 내용 기각하는 이 짧은 이 오늘 주어진 15절의 말씀 가운데 조금 눈에 띄는 단어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언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명칭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 율법으로 표현됐던 그런 법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를 그가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은 여러분 쉽게 행정관들이 행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또한 특히 법정에서 법률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심오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일개의 행정관이 혹은 아무리 전쟁터를 누비고 또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서 식민지를 강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총독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류의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갈리오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해 오늘 이 고소당한 바울의 무죄함을 선언해 버리는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로마의 행정관이었어요. 그의 가족적인 배경은 대단합니다. 그의 형제 중에 세네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네카. 그 세네카라는 사람은 철학을 아시는 분들은 그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철학자고요, 또 가장 뛰어났던 수사학자가 바로 세네카입니다. 그의 형제예요. 그 세네카는 네로 황제가 어렸을 때 그 황제를 가르쳤던 가정교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갈리오라는 이름은 자기의 그 본명이 아니에요. 갈리오라는 집안에 그가 양자로 들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학자 집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의 친아버지는 가난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는 양자로 누군가를, 자기 자녀를 보낼 때는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안 돼서 그 양자로 보내지만, 당시에는 웬만한큼 well off한 그런 집안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이 훨씬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높은 집안에 양자로 보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당시에 원로원 회원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이 더 자기보다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양자로 입양시켰던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배경은 다른 어떤 총독들보다 훨씬 철학적인 그런 깊이, 수사학적인 깊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던 그런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성격도 온유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귀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이 8개월의 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그쯤,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으로서 그 악한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정말로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법정에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그쯤에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바로 그 갈리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당시의 모든 철학과 수사학을 섭렵한 그런 통찰력이 있는 그런 갈리오라는 한 사람을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린도의 총독으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주님께서 세워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 한밤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세워놓은 갈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유대인들, 이 악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데 이것이 신임 총독이 왔을 때 여론몰이를 잘하면 그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 법정에 세우는 일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을 기각하는데, 오늘 기각했을 때 언어와 명칭과 법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언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아는 것과 같이 그저 언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고요. 그 말씀은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는 바로 로고스, 그냥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언어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언어예요. 또한 그가 얘기했던 명칭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원래는 그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오노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 그래서 보통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권리와 모든 능력과 지위를 뜻하는 거예요. 권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드리는 모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한 철학적인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오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그가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법이라는 단어도 그냥 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희 유대인들만이 지키고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적인 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에 관한 거라면 잘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갈리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진리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비하시는 거로, 동일하게 예비하시는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그 어떤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과 꿈을 바라봐라. 이 도시에는 많은 나의 백성이 있다 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갈리오의 법정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평탄할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손을 놓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잠잠히 있지 말라,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너의 삶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눈을 들어 다시 봐라. 이 성 가운데는 나의 백성이 많다.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꼭 지켜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다시 쓰게 됐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8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내가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놓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 그들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자리, 또 여러분께서 나머지 8개월을 고린도에 남아 주님께서 원하셨던 선택하셨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의 자리고, 또 훗날 여러분이 다른 도시에 가더라도 그 선례와 판례와 그 모든 갈리오의 그 판결이 기준이 돼서 그 어떤 누구도 다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여러분을 그 법정에 세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가 쳐주는 그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 자리가. 오히려 그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반전에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분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갈릴리의 법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법정 가운데 그가 판례를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갈리오라는 사람이 한번 정하면요, 당시에는 그 사람이 워낙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이라 다른 곳에서도 뭔가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이 판례를 찾아볼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고린도의 갈리오가 이것을 무죄 판결 내렸네. 그러면 그것이 선례가 돼서 모든 앞으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법정에 갔을 때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무기를 더 이상 악한 세력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주님의 섭리가 오늘 이 갈리오의 법정 가운데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런 판결을 딱 내리니까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워낙 폐악한 인간들이에요. 포기를 할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 모든 자신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을 깨닫고 아우성을 친 것 같아요. 해놔라! 안 그러면은 내가 가이사한테 압력을 가해서 이건 불충이다! 뭐 별일을 다 했겠죠. 갈리오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근데 내쫓긴 이후에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마무리할 텐데요. 소스데네가 누구라고요? 회당장이에요. 그죠? 그럼 그가 오늘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둔머리입니다. 그가 법정에서 쫓겨나자마자 집단 구타를 당하게 돼요. 오늘 여기 마구 때렸다는 얘기는요, 툽토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스마이트 혹은 스트라이크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요. 그것도 with rod, 짝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혹은 주먹으로 가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툭툭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게 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단체로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들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들이 누군지. 오늘 문법적으로 보면 바로 위에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의 경우 문법적으로 바로 위에 있었던 그들과 아래 오늘 그를 집단 구타한 그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얻어맞았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회당장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맞았다는 얘기는 뭘까? 첫 번째, 그래서 이유는 믿었어요. 요번에 완전히 바울을 보내버린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영 딴판으로 일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광분한 유대인들이 그 일을 막고 처리해야 될 소스데네에게 화가 나서 집단으로 구타했을 때 갈리오는 그것을 본득반득했더라. 첫 번째 옵션입니다. 가능해요. 두 번째,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구타했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누구라고요? 형제? 같은 인물이에요? 아마도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을 봤을 때 고린도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바울, 두 번째는 아볼로, 세 번째는 실라, 네 번째가 소스데네예요. 훗날 바로 이 사람이 고린도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선임자와 같이 어느 정도 예수께 넘어간 것 같아요. 바울 쪽에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으로 세워놔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밀어붙였는데 법정에 가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그를 집단 구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의 생각은 뭡니까?
두 개가 아니라 세 번째 옵션이에요. 제 생각은요. 이 그들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 고린도의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동이 났습니다. 시끄러워요. 야, 오늘도 무슨 일이 났는가 보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러분 교통체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동 일대예요. 막 체류탄이 쏟아지고요. 눈 매워가지고 장사도 못해요. 그죠? 가봤더니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또 걔네들이에요. 빨간 띠를 두르고 또 뭐 종교적인 얘기하고 막 짜증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얘네들은 이거 갖고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방당합니다. 로마에서요. 이 로마 제국 내에서는 어디든 이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반유대적인 감정 가운데 또 쟤네들이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켜봤더니 나중에 별것도 아니에요. 이 법정에서 다룰 문제도 아닌데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린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두목이 되는 소스데네를 두둑이 팬 거예요. 다시는 이러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리오도 가만히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이 문제로 사도 바울을 끌고 오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삼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했던 유대인들 다 어디 갔어요?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갈리오는 가만히 있더라도 자기네들이 떠밀어 가지고 보낸 사람이 죽도록 매맞고 있으면은 지금 말려야 되잖아요. 유대인들 다 어디가 있어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서요, 매맞는 놈 따로 있거든요. 그 매맞는 놈들은 원래 주모자들이 아닙니다. 떠밀려온 사람들이죠.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다 뒤로 빠져요. 아마 그래서 소스데네가 그들의 모습을 매맞으며 바라보고 며칠 동안 누워있으며 내가 저놈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보 신방을 받고, 그래, 선배님이 예수를 믿었다면 저도 좀 믿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저놈들하고는 같이 못 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그림이요? 오늘 이 일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앞으로 8개월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보장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를 건들지 않아요. 이제 대적하지도 못하고 이제 욕설을 퍼붓지도 못하고 더 이상 법적에 끌고 갈 생각을, 소스데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제는 자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한 갈리오의 그런 판결을 통해서 앞으로 동일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는 주님께서 이 갈리오의 판례의 울타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또 새롭게 태어난 그런 교회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가두를 달리고 있었을 때 나를 치명적으로 칠 수 있는 간질병에 대한 욕을 퍼붓는 그 모습에 좌절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어떤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분명히 그 약속을 받아 지금 8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느닷없이 갈리오의 법정 가운데 끌려가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이셨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주신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꼭 지키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법정의 자리가 위협의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8개월, 남은 8개월을 보장하는 자리가 되고요. 또한 그 법정이 바로 앞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도시에서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오늘 갈리오의 법정에 끌려가는 그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악한 권세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통해 그 법정에 세운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장
위협스러운 바로 그 자리를 그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원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들을 통해 어찌 내 삶을 지켜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지만 그 성공 가운데 좌절의 순간이 있었고요, 또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그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이시고 또 우리를 안보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성취의 자리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저 주어주신 그런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주님, 그 놀라울 때마다 저희들 연약한 저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갈리오 법정에 섰습니까? 이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되시는, 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갈리오의 법정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